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해서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은 애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애언의 이 핵심, 이게 바로 뭘까? 5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 네 번째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5번째는 그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5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을 언급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탄절도 참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애언도 거짓이고, 설령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의미 없는 죽음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모든 관한 애언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 모든 재림에 대한 어떤 약속도 소망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부활의 모든 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이 모든 5가지가, 이 4가지가 부활로서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선포하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윤리적인 예수, 철학적인 예수, 정치적인 예수, 불쌍한 사람을 먹이는 예수, 병든 사람을 고치는 예수, 도덕적인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청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허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으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을 부인하면요, 여러분 이미 믿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생명을 바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12사도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그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했는데 그 모든 증거는 거짓되고 만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시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부활에 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은 제발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미국에서 이미 실시를 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도 부활할 걸 믿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 약 30% 나왔어요. 30%. 그러니까 100명이면 70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뜰을 밟고 다니고 성전을 출입하지만 오랜 세월 성경 끼고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 모든 믿음이 만약에 부활을 부인해버리면 다 헛수고에 불과하고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외모는 다 선하고 천사같이 보이는데 다 여러분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보장을 주셨다, 나도 예수 일절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제가 말씀을 전가하면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늘사랑 교회만큼은 그런 추세를 쫓아가지 말고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고수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칼이 들어오고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여러분 이 몸이 잘리고 또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고 기름가마에 막 집어넣어서 사람을 튀겨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전통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 계승해 나가는 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제 이 부활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활은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의 부활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면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근데 이 대표적으로 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망에 왔어요. 사망은 세 종류입니다. 첫째 사망은 영적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돼 버린 게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육적 사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바로 육적 사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영원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다 다시 소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를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을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사망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햇빛이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생물이, 기식하는 생물이 시들시들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잃고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이 사망의 왕노릇하니까 인간들이 그동안 곤고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의로운 행위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심으로 영혼이 다시 소생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혼의 부활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인생 문제, 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가 국회의원,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혼자 고민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딱 주님을 보시고 그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요한복음 3장 5절 보니까 너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우리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을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메타노이야. 여러분 회개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남의 걸 훔쳤어요. 남을 욕했어요. 이런 죄 고백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유턴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앞으로 턴을 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동시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혼이 소생해서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구약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런 토가 달려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붙어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마음을 여시고 예수를 영접하셔서 여러분 영원히 소생해서 부활하시기 바라고요. 하늘나라를 보장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은 뭐냐? 바로 이 심령의 부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막 다운되고 마음이 시험 들고 마음이 병이 들고 마음이 기진맥진, 이 겉모습은 멀쩡한데 이 속백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생을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그만 시험도 환난도 어떤 핍박도 이기지를 못하고 다 넘어져가지고 헐떡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타치해 주시면요, 그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근심, 걱정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날듯이 막 뛸 정도로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그 탄식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심령의 변화, 심령의 부활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다 도망쳤어요. 혹시 이런 무서운 재난이 내게도 올지 모른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서 이런 무서운 이 고난과 죽음이 내게도 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두 제자가 지금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지금 근심에 쌓인 모습으로 고향 땅을 향해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면서 툭툭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아직은 이 두 제자가 몰라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시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희한하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가슴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슴을 뜨겁게 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은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아무 의욕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심령이 병이 든 사람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어난 사람들, 영혼이 산 사람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고 강하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두 제자가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울 때 진짜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알아보았고 그 내려가는 길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서서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소한 일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참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 믿음이 약한 거죠.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영혼이 병들고 심령이 다운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사라진 예수님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지금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침체된 여러분 믿음이 깨어나시기 바라고,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좀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람이 뜨거워야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소리도요, 여러분 크게 들리는 것은 이 안에 이 불이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하늘의 비행기도 뜨거운 불로 날아가고,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도 뜨거운 불로 헤치고 나가고, 레일 위에 달리는 그 기차도, 여러분 이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도 다 이 뜨거운 열로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도 가슴의 심장이 지금 뜨겁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발부터 점점 차가워져. 참 희한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요, 부모도요, 딱 숨 끊어지고 딱 운명하시면요, 그냥 점점 급속도로 차가워져요. 근데 그 차가움이요, 상당히 안 좋아요. 그 딱 시체를 통해서 그 차가움을 느낄 때는 이게 참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손을 잡았을 때 따스한 온기가 통하고, 말을 해도 그 속에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할 때 포근하고 따뜻함이 있으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은 따뜻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도 따뜻하고 표정도 따뜻하고 가슴도 따뜻하고, 이게 바로 우리 심령의 변화, 이 심령이 부활하면 모든 게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힘있게 능력있게 비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부활이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꼭 이것을 부활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막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불의에서 여러분 정의가 살아나고,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고, 억압과 통제에서 자유가 살아나고, 사람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곳에 인권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 재기하게 되고요, 병든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부도 직전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사회가 발전하고,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놀라운 어떤 여러분 소생과 어떤 회복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살 직전에 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대기업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간다라는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인데, 이 우간다가 그 악명 높은 이디 아멘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가 농부고 어머니가 무당 출신인데, 그 무당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악독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막 조그만 것으로 다 죽이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죽여서 간을 먹고, 자기 아이를 죽여서 자기 자식의 간을 먹고, 아주 무서운, 아직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패역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시체 먹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낙태하니까 쫓아가서 산부인과 의사를 죽여서 다리를 잘라버리고, 자기 아내를 죽여서 산부인과 의사의 다리에다 자기 아내의 다리를 이렇게 같이 붙이고,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패역한 사람인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성과 이 공포가 완전히 그 우간다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정확히 제가 이름을 지금 잃었는데 샘 팜키라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정확한 발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는지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너무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메시지의 그 가장 여러분 핵심은 뭐냐?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다 구원받는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소생한다. 이 나라가 예수가 필요하다. 이 우간다 같이 사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일 외에는 없다.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 누구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이 공포의 대상 이디 아멘을 향해서 막 회개를 촉구하고 정면으로 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디 아멘이 잡아 죽여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 시대도 얼마나 교회가 강하게 부흥되는지 7,000명, 8,000명이 모였어요. 그 엄청난 그 부흥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 아니에요. 공안원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체포 이제 영장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날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때 막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지금 공안원들이 다 몰아닥친 거예요. 그때 더욱 외쳤어요. 나는 죽어도 우간다는 부활할 것이다. 다시 기독교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정의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됨으로 결국 우간다가 기독교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가 이 동성연애가 지금 막 파도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이걸 각 정부마다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이것을 여러분 막 보호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장렬하잖아요. 어떻게 비정상적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장려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막 번져가는 찰나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에게 4조 원을 여러분 원조를 약속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켜라. 그때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하면서 그 4조 원을 거부를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4조 원은 국가가 좌우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악법인 여러분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라는 그 주문을 받았을 때 그 많은 돈을 거부하고 끝내 여러분 그 동성연애법 여러분 통과 그러니까 만들지 않았어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그거 허용할 수가 없다. 이번에 사인을 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욕을 하고 난리지만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막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헌법 초안을 보면요 동성연애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헌법 절대로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악법을 우리는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안 좋은 것은 우리는 비판하고 여러분 이거 위해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든 이 정치적인 부활, 정의의 부활, 언론의 부활, 자유의 부활 이런 부활의 역사가 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회개, 이 죄를 버리고 다시 의로운 길로 여러분 거듭나는 부활이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불신앙과 세속적인 것도 다 떨쳐버리고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이 부활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실제 사건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있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의 무덤은 저 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듭 나타나셨어요. 나를 보아라. 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자기가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모든 자국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활을 자기의 산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볼까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많은 열매를 보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을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까지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세력이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 생명을 앗아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그 죽음을 삼켜버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먼저 가신 분들은 여러분 땅속에서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영육이 하나 돼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을 거듭 말씀하신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지자들이 세상을 승리했던 것처럼 이 믿음 가지기를 축원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영혼의 부활, 우리 심령의 부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활의 능력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와 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